오늘은 12번째 히브리서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안 하는 게 낫겠네. 예. 아니 그냥 강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강해 설교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는데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이제 11월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 주에는 또 우리 박재호 장로님, 또 케빈 메인 목사님 오셔서 서울 또 분당. 오늘 케빈 메인 목사님이 화요일까지 전임 수련회 하시고 아침에 몽골로 가셨다가 어제 아침에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일산에 설교하시고 오후에 또 미국으로 들어가세요. 예, 뭐 환갑은 된 것 같으시죠? 그렇죠? 예,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 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도 좀 받았고요. 또 지난주 주중에는 중간에 또 잠시 한 11번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여기 수요 예배, 그다음 목요일 아침 예배, 또 안양의 목요 예배 이르기까지 제가 한 일곱 명의 형제 자매들의 쉐어링을 쭉 들으면서 정말 다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그런 모습에 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반 6장입니다. 이제 6장,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들어가는데 뭐 조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얼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한 수십 명으로부터 제가 그동안에 강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이모저모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계층별로 또 나이별로 다양한 생각들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 저 같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저는 어차피 제가 20 몇 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한 내용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의 고민과 또 형제 자매들의 고민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의 필요와 또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다를 경우도 많지요. 그러한 것들을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들을수록 물론 제가 많은 피드백을 듣는다고 제가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 대신에 그러한 것들이 모디파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필요를 채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마다 제가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강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입니다. Go on to matu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5장 11절, 12절 그리고 6장 초반부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어떠세요? 안 좋죠. 그렇죠? 다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를 칭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분 좋으려고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필패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싫을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2절로 넘어가서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단한 음식물. 자, 영적으로, 영적인 어른이 먹어야 할 음식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어른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영적인 어른이 먹어야 할 음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타협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확신도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또 배려도 할 줄.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아이들과 다른 어른의 모습이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어른이 먹어야 할 음식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젖도 안 먹고 이유식부터 먹고 밥을 퍼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작년에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서 우리 자매들 중에 얼굴이 이렇게 하얗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 자매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젖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유식을 먹일 때쯤 되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해서 먹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억을 못하니까. 그리고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애들 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단단한 음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른으로서 즐기고 먹는 그런 음식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쓴 음식을 좋아하니 쓴 음식을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보면 무슨 어머님이 한약을 해오셔가지고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마르고 얼굴에 버짐도 많이 피고 좀 빌빌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죽도록 싫었어요. 그러고 나면 사탕을 하나 주시고. 예.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외예요. 저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은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배워서 써먹을 것을 찾는 실용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내용이 심각하거나 당장 즐겁거나 이익이 생기는 내용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정말 재미없다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한 번씩 한 10년 동안 읽으신 분 계세요? 아마도 제 추측엔 구약을 읽다가 창세기 즐겁겠고 출애굽기 읽어줄만 하고 레위기 가면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도 왠지 레위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민수기도 잘 안 읽어. 신명기는 대충 넘어가고 여호수아기 그냥 읽죠. 얼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린 건데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않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정말 이런 걸 다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면 막 너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막 듣고 한마디씩 할 것 같았죠.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제사보다가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설명하는 것 자체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힘겨워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유대인들 그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도 히브리서 설교 말씀 듣는 거를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너무 신나하고 그러지 않았더라.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심각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의 즐거움, 맛있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죠. 저는 애를 키우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봤던 만화 영화를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계속 봐요. 그 이해가 되세요? 되시면 정말 그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 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네. 그 내용을 어떻게 또 보고 할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 점은 긍정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 애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방송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우새요. 미운 오리. 그렇죠? 여기에 보면 김건모 씨부터 해가지고 한 4명인가 4명이 나오죠. 제가 어쩌다가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김건모 씨 저랑 나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건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하는 행동이. 어떤 건 비슷해요. 이거는 뭐냐면 짐볼을 샀어요. 짐볼을 샀는데 짐볼이라는 게 뭐냐면 큰 고무공이에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어른이 가지고 노는 체조용 공인데 공이 정말 큽니다. 그거를 펌프로 넣다가 안 되니까 입으로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김건모가. 그래서 1시간 동안 불어가지고 바람을 다 넣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어머니들이 보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참 애 같다. 그 표현을 계속 써요. 김건모 어머님이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애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동들은 나이가 50이고 48이고 그런데 애 같아요. 뭐 그거는 이 방송이라서 재밌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즉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 대부분은 영적인 어른이 되고도 남았을 정도의 관록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안타까움의 표현이 5장 11절 12절에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그러면 장성한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이 둘을 구분짓는 그 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6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 또 2절 말씀,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슬래시한 부분은 안 읽어도 좋아요. 말씀에 대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방금 읽은 1절, 2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서신서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예. 고린도 말씀에 가면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언급을 합니다. 사실 서신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초보적 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외인 것일까요? 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구분짓는 것은 초보적 교리에서부터 비롯된 그 확신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받기까지의 공부, 그것을 플러스한 팔로업 스타디까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배에 오고 교제에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많이 했어요. 너 왜 주중 예배 안 나오니? 너 제자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난 20몇 년간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잔소리입니다. 네. 즉 초보적 교리가 단단하지 않다 보니 잔소리를 해야지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예배당이 긴 것모로 꽉 차는 거죠. 그래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고 되기를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는, 물론 모든 어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감과 절제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감과 절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금지시켜요. 고등학생도 어떤 건 안 돼요. 대학생도 어떤 건 안 돼요. 제가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절제와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워서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너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이들이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요. 기분이 나쁘겠지만.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도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책임감 있고 절제하는 성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말씀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여라 말아라 와라 말아라 하는 정말 잔소리가 되어버릴 법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니 안 읽었니를 매번 물어본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서 더 읽고 싶고 더 오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치는 가족이 되고 바이블톡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클리어된 그룹이 생겨나면 그 그룹은 파워가 엄청나요. 말씀을 읽었냐 안 읽었냐 갖고 고민하지 않고요,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요, 왜 내가 제자가 됐는지 말았는지로 고민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기쁘게 모일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모이면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게 되고 삶에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고 저가 있을 때 스스로가 먼저 나누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룹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의 그룹이 그런 그룹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고 누군가가 제자가 되고자 그 안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믿음이 쌓여가고 말씀이 쌓여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쌓여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초보적 교리와 성숙한 경지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초보적 교리를 잘 익히고 몸에 지니고 영혼에 지녀서 이제는 성숙한 경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버리라는 게 아니죠. 너무나 공고하게 있으면서 성숙한 경지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프로 가수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초적인 연습들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유명한 성악가가 살았습니다. 네. 매일 아하하하하하 띵 아하하하하 띵. 낮에 집에 있으면요 내내 그 소리 들려요. 제가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그 옥타브를 다 배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적인 교리, 기초적인 체력, 기초적인 자세. 예. 세계적인 선수들도 기초적인 자세를 뜯어 고쳐요. 타이거 우즈가 스윙 코치가 있습니다. 김연아가 코치가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기초 연습해요. 그런데 기초만 하지 않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단단하게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펼쳐나가는 성숙한 경지를 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이 성숙한 경지라는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완전함, 완성, 도덕성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경지라는 단어를 개역개정판에서 완전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맞고 성숙한 경지도 맞습니다. 완전한 곳이라는 것이 성숙한 경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린아이는 그 기초가 흔들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할 사람들, 그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하기 전에는 그 위에 무엇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성숙한 경지, 완성된 모습, 그러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3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크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답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답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런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배웠던 교리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이고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지.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저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에 관한 한 매우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믿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텔레이오테스 즉 완성된 경지에 완성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게 또 퀘스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던 과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아무런 원함도 없는데 아무런 열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과연 그 완성된 신앙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바람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반문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러한 경지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시고 등을 떠밀어서 가라고 하실까요? 가고 싶어서 가도 가기 힘든 길이에요. 하물며 간절한 열망이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원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억지로 된 걸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그동안 읽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처럼 사도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쓴 구절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추론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 개종을 기념하는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동상입니다. 네, 제일 잘생기게 나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림이 좀 이렇게 못생기게 나온 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못됐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 삶이 어땠다고요? 유대교 신앙에 열정적이었고 되게 못됐어요. 그렇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대요. 열정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되게 골치 아파요.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막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했었던 것일까요? 돈 벌려고요? 자기를 높여보려고요? 그 생각도 좀 있었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불철주야. 예? 인정받으려고. 교회 오면 인정 못 받는데 회사에서 인정해 주죠. 직급도 있고. 교회 오면 맨날 만날 첫날 바이블톡 멤버야. 나는 왜 바이블톡 인도도 안 시켜주지? 힘들어 하셔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뒤로 슬슬 사라져요. 자, 바울은 그 열정이 있었죠. 아주 뜨거웠습니다.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다고요. 와,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열정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겠다. 어제 100만이 모였잖아요. 광화문에.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어디서도 올라오고, 야,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끝내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열정, 막 자기 돈으로 막 KTX 표 사고, 야, 열정이야.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여기에 보면 열성이 있는데요. 그 열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절대 다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같이 열성적인데 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을까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과 열성이 같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죠. 한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말했던 것조차 지키지 않고 떠나갔을 때 허망함을 느끼곤 해요.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비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100%가 있으면 100%의 헌신을 하는 마음도 없고요. 예, 빵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0%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마음보다 더 많으면 하나님 뜻하신 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 안에 49.9와 50.01은 구분이 잘 안 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 사랑이 51%밖에 안 되는구나. 내지는 49%로 줄었구나. 이제 주식이 넘어가서 주도권이 끝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찾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조차도 어느 한 순간에 그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0.1% 때문에요. 그의 열성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의 가운데에 자기보다가도 바울도 자기 자존심이 있었겠죠. 자기 지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보다가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그 뜻을
알아내고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고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열성이 오늘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봅시다. 나의 에너지, 나의 마음,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생각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열성이 집중되는 곳일 겁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들 하곤 그랬어요. 회사가 월급을 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예. 저도 한 20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국방부가 나한테 월급 줘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해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 계속 살게 해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안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저기 가래, 교회 없는 데로 자꾸. 부대에서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관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는 월급 받아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살면. 그렇죠? 이런 표현을 했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한 열망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 바람과 그 소망과 그 열망이 없는데 문이 열려 본들 하나님이 열어준 길인지 무슨 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사진은 제가 올 2월에 세부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부부입니다. 이 형제의 이름이 라이언이라고 했어요. 중국계 필리핀인이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세부 지역에 리조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부 리조트를 설계하는 그 설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처럼 건축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싱글 미니스트리 전체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90명이 싱글이었어요. 제가 갔던 주일날은 싱글이 야외 예배 드린다고 예배 없어서 제가 영절 못 봤어요. 주일날은 주중 예배 때 본 겁니다. 90명을 데리고 나가서 야외 예배를 다 준비해요. 성경 공부도 다 인도해요. 세례도 다 이 형제가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어느 틈엔가 우리 교회가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회로 변해가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묻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찾는 그 길을 열망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야지. 아무리 바빠도 그 열망이 있으면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 장을 더 열지 않겠습니까? 구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고민하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어려우면 물어보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 성숙한 경지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성품에 문제가 있을 땐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성숙한 경지, 완성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못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것들이 결국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숙한 경지를 향한 열망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바라고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때로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삐뚤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러한 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시게 될 것이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